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9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31절을 통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로서 뛰어난 지혜를 가졌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회원으로 상당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포함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나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1장 18절로부터 시작된 그 맥락을 고려해서 이 구절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었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23절로부터 24절에서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26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인간의 자격과 공로를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배제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구원받을 만한 근거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위나 공로가 우리에겐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의 조건과 자격에 달려있다면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바울의 주장인 겁니다. 따라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26절 첫 부분에서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분명히 하는데요. 첫 번째,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두 번째,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읽어가길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나의 잘남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27절과 2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와 폐하려 하시나니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저놈을 내가 부끄럽게 만들어야겠어, 내가 저놈을 멸망시켜야겠어 라는 의미로 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종종 발견되는데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반대로 이해하는 게 더 옳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 만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남기지 말라, 이게 명령형으로 쓰여 있으니까 남기는 것을 금지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명령형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이 너에게 만나를 주실 것이니 남길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읽는 게 더 정확하게 말씀을 읽는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곱째 날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여섯째 날에 2배를 주시고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전날 거둔 것을 상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 다시 말해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 수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문장의 형태가 명령형이라고, 문장의 형태가 명령하는 방식이라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표면적인 명령의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27절과 28절의 표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그들이 존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결과로 드러나는 게 뭐냐? 상대적으로 원래 지혜 있다라고 말하던 자들, 원래 강하다고 하던 자들, 원래 있다라고 생각했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이나 강한 자들이나 있는 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이 당했던 수모와 억울함을 회복시켜주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미련하다고 약하다고 그들을 멸시했던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얻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망하게 되었거나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가진 사람만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존귀하게 만드신 결과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그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있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부러움과 닮고 싶은 모습인가? 우리는 늘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다 보니까 정작 나를 제외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이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냥 내 것만 잘 되면, 내 것만 해결되면, 내 것만 잘 풀리면 그걸로 땡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건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너는 세상 사람들이 너를 통해 부끄러움을 느끼느냐? 너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너의 실제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암소와 곰,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변화해야 할까요? 정답은 강자들이 변해야 합니다. 이리, 표범, 곰, 독사가 약자인 양, 염소, 암소, 어린이들을 잡아먹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양과 염소와 암소와 어린이들이 강해지어서 이리와 표범과 곰과 독사와 맞짱을 뜨는 세상이 아니라 이리와 표범과 곰과 독사가 자신들의 강함을 내려놓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약자 코스프레를 너무 자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늘 을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약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성도가 양이고 염소이고 암소이고 어린이라면 좋은 세상은 성도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나 표범이나 곰이나 독사 등이 물지 않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세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나쁜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다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불과한 겁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 이리, 표범, 곰, 독사, 다시 말해 힘 있는 자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을 잡아먹지 않아야 하고,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도리어 성도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성도가 상대방을 위해 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나라는 존재를 양이나 염소나 암소나 어린이에 속하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강한 자들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약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 하나님 나라의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체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우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자이자 일꾼이자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넉넉히 베풀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게 성경의 바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도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며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다 이룬 자로서 넉넉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억울해하거나 분해하거나 원통해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속의 성도나 사도들은 조금만 더 참으면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서로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을 부러워하며 관리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을 보시면 당황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을 받는 일에 대해 오히려 내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며 기뻐했습니다. 심지어 왕을 향해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당히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화롭고 존귀하고 행복하고 넉넉한 삶으로 인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성도에게 이루신 일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며 부끄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성도에게 이루어진 일, 30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 아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과,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 안에 있는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은 존재, 그게 바로 나, 그리고 여러분이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저쪽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만큼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렇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상을 받을 것이다. 그 상의 결과가 너에게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와 행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그 결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고 그 계획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성도인 우리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들이 자신들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닌 우리의 실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락을 누리지 못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부러워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며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성도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의 딸이 가난한 남자와 결혼해서 고생하고 후회하고 나중에 부모에게 돌아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야기와, 또 다른 하나는
부자의 딸이 가난한 남자와 결혼의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며 오히려 부모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에 합당하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게 후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며 살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망신을 당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에 합당하게 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 것이며 우리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 바로 그 성도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선택에 합당한 감격과 기쁨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세상의 약자라 생각하며 주님이 주신 정체성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약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하나님의 성도로 선택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휩쓸리지 않으며 오직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넉넉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